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놀라운 찬송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속에 느끼게 됐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대통령을 위해서 어떤 대통령의 보좌관이 대통령을 위해서 병원을 죽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한 국민을 위해서 죽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원치와 다를 바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또 말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밀란 이 사원에 가면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밀란 사원에 가면 세 개의 문이 나란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문에는, 첫째 문에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기쁜 일은 한순간에 불과하다. 그리고 가운데 문을 지나서 또 세 번째 문에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괴로움은 한순간에 불과하다. 가운데 문에는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영원한 병이 중요하다 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는 순간 영원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나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에게 이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아직 이 구원은 받았지만 이 확신이 없는 그런 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이 네가 계명들을 알면 그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은 제가 어릴 때부터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렇다면 네가 가진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되게 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기록했습니다. 그 청년이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요? 그 청년은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 지옥에서 비명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 앞에 뭔가를 내가 해서 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앞에서 이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구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간수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분은 구원의 도리를
그분은 자기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분은 알았습니다. 이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 문이 다 열리는 것을 봤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 간수는 보면서 이 구원을 받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이 믿음으로 받는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이 많은 종교들은 종교의 특징은 내가 노력하고 뭔가 대가를 지불했을 때에 그 신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나에게 좋은 것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자기 수행과 자기 고행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노력 없이 하나님 편에서 이 은혜의 보따리를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들음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에 구원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내가 믿어야지 그래 하자 믿습니다 하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써 내 마음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어져야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이지 내가 붙들어가지고 막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직 안 믿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계시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들을 때에 아 그렇구나 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면 되겠죠. 아 그렇구나 하면서 아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해주셨군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내 마음에 감사로 하다 갈 때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비입니다. 신비. 이 생명이 우리 속에서 생명이 탄생하는 것은 신비입니다. 그 부부가 결혼해서 이렇게 아이가 생깁니다. 그 아이가 생기는 것이 신비입니다. 신비. 그것처럼 이 구원받는 것도 거듭나는 것도 생명의 탄생이기 때문에 신비입니다. 신비. 신비인데 그것이 이 구원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것이 내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물에 빠졌습니다. 이 빠져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이 죄로 인해서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 구원을 받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 구출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해서, 즉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 죄에서 내가 건짐을 받는다. 제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죄인이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여기서 제가 이 앞에 내려가는 것보다 더 쉽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이렇게 들으시면 구원의 그 원리를
잘 들으시면 내 마음에 이 구원이 임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밝혀왔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은 아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죽음의 순간에 내가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못할지 그때 결정되는 것이지 지금 내가 살아서 그것이 어떻게 결정될 수 있느냐 이렇게 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에베소 성도들은 이미 살아있는 그때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선한 행위, 내가 성경을 좀 많이 읽고 또 교회 생활을 좀 하고 11조를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이라는 것은 거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이 시간에 그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율법이 총 안에 보니까 613가지라고 각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 613가지를 10가지로 줄이면 10계명입니다. 그것을 또 두 가지로 줄이면 뭘까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많은 율법을 이렇게 주신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금도 잘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의도를 깨닫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주셨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이 행위라는 것은 자기의 노력이나 정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다 했습니까? 죄를 깨닫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죄를 잘 못 깨달아요. 죄를. 내가 죽을 죄인, 지옥 갈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못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그 다음 단계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지옥 갈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율법이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율법을 주셨는데, 이런 율법을 생각해보면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구나,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4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개혁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말하죠. 몽학선생. 이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부잣집에 그 아이들을 학교에 등하교시켜주는 그 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 네가 죄인이니까 이제 네가 큰일 났다, 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으면 지옥이다, 빨리 나를 따라오느라 하고 데리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이 율법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한다. 이 율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까지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갔을 때 거기서 이 제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